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결국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그 비전 가운데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이 어떠한 믿음이 이 엄청난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17년 동안 고센 땅에서 같이 지내시다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한테 얘기하기를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는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났으니 저 동생 요셉이 형들을 미워해서 죽이지 않을까 늘 심히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늘 엎드려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요셉이 펑펑 엉엉 울면서 지난날에 고생한 것들이 생각났죠.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20절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꾼다? 선으로 바꾼다. 왜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녀의 앞길은 합력하여서 결국은 뭘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도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제가 2살 때 저를 이렇게 안고 옛날에 이렇게 부엌이라고 있었잖아요. 부엌에서 이렇게 안고 지나다닐 이게 남편 언제 오나 하고 이렇게 업고 지나다니시다가 덤프트럭이 술 취해고 와가지고 집을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다리를 잃었어요. 오른쪽 다리를.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라 저희 어머니가 자살하려고 하셨어요. 아버지를 남편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고 자기 건강한 몸 하나 가지고 아들 하나 있는 거 키우려고 그랬는데 몸도 이리 돼 봤으니 그냥 죽고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원광대 병원에서 여러 번 뛰어나르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말려서 못 돌아가시고 뛰어내리지 않으시고 여관을 갔는데도 여관비가 없어서 도망쳐 나오시고 형제간들이 하나도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저희 삼촌들은 교수고 선생님이고 어머니가 큰딸로 다 뒷바라지하고 대학교까지 도시락 다 싸서 보내주고 하숙집 청소해주고 논밭 일 다 해가면서 어머니도 욕심이 있고 똑똑하신 분인데 꿈 하나 펼쳐보고 동생을 위해서 희생했건만 돌아오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조카가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굉장히 선하신 분이에요. 법이 없어서 살 뿐이고 사람들도 천사라고 불러요. 천사라고.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아버지 흉보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고 우리 어머니 입에서 나쁜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데도. 그런데 법 없이도 살 뿐인데 불교의 유교 집안에서 있다 보니까 그냥 이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다녔어요. 무족을 끼고 다니다가 교회 11개월째 다니는 그때 해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국화꽃 향내를 맡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뒤부터 저를 업고 무족을 쓰고 저는요 새벽 예배 2살 때부터 다닌 사람이에요. 저 초등학교 때도 맨날 구역 예배 어머니가 손잡고 다녔어요. 학교 공부 못했다고 때린 적은 한 번도 없고 주일학교 가지 않으면 맞았어요.
그렇게 신앙 안에서 지금도 어머니는 맨날 새벽 예배 다니면서 그 의족긴 다리로 그 의족 벗어보면 여기가 완전히 고름이 잡히고 막 멍이 들고 뼈가 그냥 다 이렇게 앙상한 그러한 체구도 되게 작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장애의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어머니의 신앙을 통하여서 아들이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남편 구원받게 하시고 어머니를 통해서 형제 집안을 구원하게 하시고 다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어렵고 힘들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김희아 씨라고 있어요. 안면 장애로 한쪽 얼굴에 큰 반점이 있는 한쪽 얼굴에 큰 반점이 있어요. 김희아 씨라고 했는데 그는 고아로 자랐고 어렵게 연애를 하는 중에 멀쩡했던 한쪽 얼굴마저 얼굴이 반대쪽 얼굴이 암이 퍼졌어요. 그래서 두개골뼈를 드러냈어요. 여기를. 얼굴을 뒤집는 수술까지 받았어요. 얼굴이 함몰되신 분이에요. 인터넷에 김희아 씨 한번 치면 얼굴이 한번 보세요.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얼굴이 너무 미워가지고 이 반점이 빨갛게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떼타 올라가지고 팍팍 문질렀어요. 자신의 붉은 반점을 없애달라고 예수님께 울면서 막 떼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에 또한 암까지 부서서 뼈까지 드러냈으니 얼마나 그 모습이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박박 문지르면서 예수님 내 몸을 내 얼굴을 정상으로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막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환상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뒷모습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펑펑 울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김희아 씨를 위해서. 내가 우는 것보다 예수님이 몇 배는 더 대성통곡하면서 우시더래요. 김희아 씨가 그 모습을 보고는 자신의 한 행동을 후회하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거룩하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주 가깝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뒤로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아이고 얼굴도 함몰되고 반점이 있는 그 여인을 사랑해줄 애인은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결혼도 하고 예은이하고 예지라고 하는 아주 이쁜 딸도 낳고 지금은 KBS, MBC 또한 대기업에 다니면서 방송국이나 이런 기업에 다니면서 초청 강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버리거나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요셉과 같이 붙들어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 자꾸 환경으로 예전에 어려웠던 삶으로 상처로 자꾸 하나님 너를 안 사랑해. 하나님이 아까워서 너한테 선악과 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차별하시니까 저거 안 주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안 사랑하니까 봐라 지금까지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야. 하면서 우리를 되게 참소하고 고자질하는 존재가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랬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고부동한 사실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고부동한 사실 위에 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니면은 거짓입니까?
확실한 증거입니까? 아니면 불확실한 증거입니까? 확실한 증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내가 믿습니다. 그래도 인간인지라, 육의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인지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뀌는 게 누구다? 내 인간이다.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 돼요. 지금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빠 보이는 환경이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환경인 것 같다고 할지라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그것 가운데서도 그래도 십자가의 하나님, 십자가의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 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기도를 위해서 3년을 내가 주님 기도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될 것 같이 하더니 안 되게 나왔어요. 3년간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이 결과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왔을 때 정말 막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막 배신도 들고 막 하나님이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막 별 생각이 다 들어가지고 부목사 때 주의 종이지만 하루 이틀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십자가를 묵상해라. 십자가를 딱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성품이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어떠한 부모가 남의 자식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 죽이는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자식 살리려고 부모가 죽으면 죽었지 남의 자식 살리려고 자기 자식 죽이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처절하게 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성품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지금 상황이 180도 다른 환경이 되었지만 원망불평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환경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우리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요셉이 야곱 아버지의 얘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나는 도둑놈이고 나는 사기꾼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고 또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는데 에서의 그 유업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거부가 되게 해줬다. 요셉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에 나와요. 누가 시험 들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뭐가 드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집사는 사랑하는데 나는 덜 사랑한다 생각하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에 든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내가 완벽하든 안 완벽하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가 완벽하니까 내가 더 사랑해주고 너 덜 완벽하니까 덜 사랑해주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이 시간에 선하고 의로워서 예배드리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 자리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 앞에 모두는 다 사랑받는 존재이고 모두는 다 공평하고 평등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오늘도 2000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흐르는 거예요. 사랑의 피는 똑같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의 죽음조차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들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위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이 악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악인들을 멸하시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렇잖아요. 악인도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악인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몇 명 택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나만 더 사랑하실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해보면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눈물과 사랑이 얼마나 막 흐르는지 몰라요. 중보 기도가 한번 깊게 터지면은 예수님 알지 못하는 저 아프리카나 흑인이나 저기 북한의 형무소에서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울고 계고 계시는지 막 그것 때문에 눈물이 얼마나 나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악인이나 선인이나 그 어떤 자나 동생의 자나 어떤 자나 하나님은 무지무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는 건 그리스도의 몸을 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볼 때 그게 악인인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몸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엮은 핏값으로 사는 공동체, 그러면 하나님이 바리새인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고 은혜 많이 받고 은사와 축복 많이 받고 응답 많이 받아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늘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와 경배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높아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나한테 은혜 주신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에 응답이 떨어지는 것도 내가 잘나서 응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보혈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어도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 보혈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귀신이 예수의 보혈로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에 깊이 경험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 사랑 앞에 합당한 경배와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겸허한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아합이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더라. 아합처럼 악을 많이 행한 자가 없었더라. 이세벨의 충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2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이 회개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며 또 풀이 죽어서 다니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가 아합. 얼마나 악하냐면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잔뜩 세워놓고선 하나님 없다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라, 그런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처럼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합이 회개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상 21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경비함을 네가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경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한 아합왕이 조금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아합 회개한 거 봤느냐? 그러면서 아합의 죄를 사해주고 그 재앙이 아합 때 내리지 않고 자식 때 내리도록 유보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회개보다 위대한 게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회개도 위대하지만 다윗의 회개보다 위대한 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예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다윗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내가 사랑 많이 해주고 왕까지 세워주고 복을 많이 줬건만 하나님이 뻔히 보고 있는데 다른 여자 그것도 유부녀를 데려다가 남편까지 전쟁 때 보내서 죽이고 데려다가 간음합니까? 그때 당시에 법에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숨기고 안 한 것처럼 하고 다니고 얼마나 이중인격같이 하고 다니는 살인죄와 성폭행의 죄를 짓던 다윗인데 다윗이 회개보다 용서한 건 뭐냐면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여디디야 솔로몬 그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랑이 무한하시고 크시니까 죄 함부로 짓고 다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십자가의 사랑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깨닫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소하거나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할 때 그래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착하고 너무 막 이렇게 흙과 백이 논리가 정확해갖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넘어지면서 참소와 나 같은 게 예수님 믿을 자격이 있을까? 그러면서 주님께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용서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용서와 자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더 내가 은혜 안에 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믿음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고 아는 자들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필수 암송 구절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보여지는 일들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국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가지고 물이 없네 먹을 게 없네 고기가 없네 원망 불평하다가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어요. 왜 죽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못 믿어. 모세 너도 못 믿어. 너가 왜 우리를 이곳에 건져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불평이 얼마나 가득 찬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도 갈라서 애굽 군대들을 수몰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매일마다 내려주시는데도 어찌된 백성들인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끄떡하면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한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출애굽 시대보다 은혜와 사랑을 더 받았으면 더 받았지 덜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는 이 놀라운 사랑까지는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깊이 있게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당신은 원망불평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가든 평안해요.
어느 일이 닥치면 하나님 내 기도 많이 하고 요새 대적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어떤 길을 가든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어떤 길을 가든 조급해하지 않아요. 어떤 모습을 보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이 선은요 여러분이 실수한 것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벗어나게 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왔어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구절이 있나요? 절대 어려운 길 만나지 않게 해주겠다 약속한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겠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 않게 해주겠다. 그 약속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뭡니까? 그리한다 할지라도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겠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도와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좌절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모습을 봐도 주님이 하시옵소서. 괜히 제가 여기서 인간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린 물어볼 거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벗어난 것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주님만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길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들도 유혹에 넘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의 시편의 내용도 보면은 앞부분에 힘들고 어렵다는 내용들 많이 나와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또 뭐 사람들이 주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저를 조롱합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잘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사실 환경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환경은 주님이 주관하실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을 이끌어 가시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와 생사복을 주권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믿음 없어가지고 이런 환경도 하나님이 하실까? 나 이렇게 어려운 일 겪었는데 하나님 하실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엄청 큰 풍랑이 일어나서 조그만 돛담배가 곧 물에 잠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 하겠습니까? 고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게 생긴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나이까 깨어나. 근데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가 누구이기에 풍랑도 잠잠케 하는 거. 너희들은 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아유 이런 조그만 건 되는데요. 하나님 이런 풍랑은요 이거는요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도 조금만 환경이 힘들고 조금만 삶이 힘들고 몸이 좀 부딪히면은 그때부터 믿음이 떨어져가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온 인류의 역사와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하복과 환경을 다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환경 앞에서 일어서야 돼요. 베드로와 같이 물 이를 명하여 나를 겪게 하시옵소서. 골리앗이 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골리앗 앞에서 그 물맷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던질 수 있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까지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울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정말 못 살겠어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언제까지 가진 거 가지고 돈 조금 있는 거, 돈 없는 거 가지고 삶에 힘든 거 가지고 아둥바둥 할 거예요. 지금 보이는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가 쌓지 않은 성금을 너에게 주고 네가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을 너에게 주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너희에게 생각지 못한 것 가지고 다 예비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믿음을 크게 가시고 가슴을 넓게 열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같이 당당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같이 담대하게 사십시오. 주님 바라보면 고난도 전화유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무서운 사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야.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래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마귀가 막 아무리 흔들어도 이 사람 막 교회 와서 기도해. 아무리 흔들어도 피곤해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책 봐.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예배하고 찬양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주님만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요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 빨리 주고 싶어도요 여러분의 전문가 같은 믿음 세우려고 때로는요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바로 못 주는 거예요. 왜? 정말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정말 네가 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정말 네가 전국과 같이 나만 바라보느냐? 우리 너무 자주 흔들려요. 조금만 하면은 기도의 자리에 피하고 조금만 하면은 찬양이 사라지고 조금만 하면은 아우 성경 읽기 싫어. 아우 짜증나. 어떻게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응? 이제부터 여러분 비전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비전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성취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비전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비전은 바라는 거잖아요. 믿음이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전은 단순히 막 심리적인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예? 긍정적으로 이게 아니에요.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 바라보는 게 비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긍정의 힘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생각, 좋은 소리, 좋은 말 많이 해도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긍정의 심리학이에요. 비전은 여러분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더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긍정의 힘과 비전을 헷갈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은 최고의 비저너리였어요. 비저너리. 때로는 두드러 맞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버렸다고 내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온통 비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충만하여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오뚜기같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비전어리예요. 비전어리. 이사야 49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그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미가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행여나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안고 일어선까지도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들의 그 백합화의 그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많이 입힐 정도로, 하물며 내일 아궁에 들어가는 들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적자같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슴 아픔과 상처와 기도 제목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지금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그분의 원하는 분량까지 채우십시오. 90 하다가 턴하지 마십시오. 충만한 데까지 나가십시오. 믿으려면 끝까지 믿으십시오. 인내하려면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올해 안에 인내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른 신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넣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잔잔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리, 주님 안에 나거리, 나 거하리. 주는 여나 잠잠히 믿네. 주는며 할렐루야.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쩜 그렇게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내 아들을 못 박여 죽기까지 하였고, 내가 너에게 수만 번 기도의 응답도 해주었고, 수많은 예비 가운데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나의 성령을 통하여서 너에게 이루어지고 내가 너에 함께 해주었건만, 너는 언제까지 작은 일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겠느냐.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물맷돌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골리앗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싸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영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를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리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위대하신 나의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예배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덮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파도 날 향해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을 예배하세요. 주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하나님 환경을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애굽의 군대도 홍해로 수장시켜버리고 그 나라 자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이신, 교회를 심히 비판했던 그 강팍한 사울도 하나님이 바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을까 염려했던 때가 주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같은 귀하고 정귀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되심을 고난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바울과 신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찬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을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요셉과 같이 삶의 주님의 임재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주님 앞에 머무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강하고 당대하게 일어나 환경까지도 하나님 나라와 민족까지도 온 우주의 역사까지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싸워 승리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으로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